우리가 알기로 이 꽃망울과 이제 나무에 꽃망울이 터져 나오고 잎새가 터져 나오는데, 이거는 식물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을에 낙엽이 지면서 이미 잎눈과 꽃눈이 준비된다는 겁니다. 낙엽 지면서 그 나무는 벌써 꽃을 피울 꽃눈 만들고 잎을 피울 잎눈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긴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꽃눈에는 꽃이 피고 잎눈에는 잎이 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긴 겨울을 지금 지나왔습니다. 이제 23일쯤 되면 분기점이 되어서 코로나가 머지않아서 1종 전염병에서 2종 전염병으로 선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코로나19의 감염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하는 이 말은, 이제 그 유행의 정점을 지나서 법정 감염병 1급이 아닌 2급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이제 계절 독감 수준으로 낮아져 간다는 그런 말이고, 또 늘어나는 이 확진자들을 현재 의료 체계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 1급으로 정해놓고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급 감염병을 대처하는 그 매뉴얼과 2급 감염병을 대처하는 매뉴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급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 이런 것이 있고, 2급 감염병에는 결핵, 수도, 홍역, 콜레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급 감염병은 바로 발병 즉시 신고를 해야 돼요. 의사들이 신고해야 되고, 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 중에서 결핵이나 홍역, 콜레라 이런 것은 그 환자를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1급과 2급 중에 환자를 격리시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 코로나19는 1급이기 때문에 격리를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2급으로 내려가면 격리를 안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의료 체계가 굉장히 편안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등급 조정이 1급에서 2급이 되면, 1급은 그 환자들의 치료비를 국가에서 대야 되지만은 2급이 되면 환자 치료비를 각자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결과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코로나는 공식적으로는 독감 수준으로 관리한다, 그렇게 정부 방침이 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라는 이 긴 겨울 동안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마라, 명명상 모이지 마라, 전도하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립니다, 이래 여러 가지 이 신앙생활과 또 예배와 전도에 있어서 꽁꽁 얼어붙은 겨울과 같은, 영적 겨울과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모든 영적 겨울과 같은 이런 시기가 곧 없어질 것이다. 지금 23일 되면 최고 정점이라고 하니까 며칠 내로 최고 정점이 되고, 최고 정점이 돼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많이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고 정점이 지나면 좀 나아진다, 또 2급으로 내려도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해서는 백신을 맞습니다. 접종을 합니다. 그러면 덜 걸리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걸리면 자연 백신, 천연 백신이 이루어져서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아버리면 항체가 다 생기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크게 이 치명률이 높은 이런 어떤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정점에 달하면
백신도 많이 맞고 또 그동안에 뭐 걸린 사람은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 세력이 약화돼서 결국 주기적으로 가을에 초겨울에 독감이 이제 기승을 부리듯이 주기적으로 이런 기승을 부리는 그런 일은 있겠지만은 이제 1급 전염병은 아니다 하는 이런 결론이죠. 어쨌든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귀한 소식이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 해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러니 독감하고 감기하고 우리가 뭐 늘 함께 살아가듯이 이 코로나도 이제 새로운 것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질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뭐 격리도 없어질 것이고 모임 뭐 규제도 없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 아무의 지금까지도 해왔지만은 아무의 규제도 받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가서 전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인 시험이 이 육적인 시험이 와서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과 같은 이런 영적인 시험이 임박해지는 이때에 우리는 이제 영적인 시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꽃눈이 가을부터 긴 겨울 동안 준비하고 잎눈이 가을부터 긴 겨울 동안 준비해서 시험에 꽃을 피우고 삭을 틔우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코로나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모든 제재가 풀릴 그때를 지금 늦었지만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언제부터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므로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전도도 안 되고 다 막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은 기간이 남아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영적 시험이 왔을 때 마음껏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할 그런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할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달성하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귀한 가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도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런 영적 겨울을 맞이해서 온축에 있었는데 이제 곧 영적 시험이 온다는 것을 믿고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하나 잘 준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핵심 가치는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영혼 구원이다. 이유될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보는 의미에서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은, 이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또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고 이것을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 불뱀에게 물린 독이 해독이 되고 나음을 얻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해독제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 모든 독이 해독이 되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보지 않으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 위에 높이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을 모세가 단 노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혼이 지옥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16절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17절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심판해서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목적도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또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그 모든 것인 영혼 구원, 이것을 우리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교회의 목적도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려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미우면 저는 지금 하나님 한방 팍 찌가가 막 다리가 풀라지는지 하면 좋겠다고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너무너무 애를 믿으면 하나님 저 손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 생긴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고 더 이상 악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그 영혼이라도 심판으로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영혼도 구원받아 천국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시라면 우리의 목적도 역시 영혼 구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소망인 그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런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육신의 건강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물질적인 복도 받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고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도록 이런 일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영혼 구원이 빠진 이런 여러 가지 행복과 축복과 건강과 잘 되는 이런 것은 교회를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무당한 데 가서 그냥 구다고 난 뒤에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적인 행복과 복, 평안 이런 것만 바란다면 굳이 교회를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자동적으로 돌아가서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활용하면 부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내신 햇빛을 잘 관리하면 부자로 삽니다. 태양광 발전기 개발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내신 전파 하나님 안 믿어도 잘 개발하고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그런 게 방송 아닙니까? 등등 뭐 하나님이 내신 만물 속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머리 잘 써서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부도 건강도 행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런 것만 위해서 내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지만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 단순히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보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그 모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영혼 구원에 지장이 된다면 적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나 교회 옛날에 댕기는데 안 댕깁니다. 왜요? 아무개 꼬라지 비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야. 장로가 내년 떼먹고 집사가 내 돈 떼먹고 무엇이 어쩌고 그런 얘기만 한다면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장애가 되면 내려놔야 돼요. 주님은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그 영혼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따라가 기분 바다에 떠들림 같은 그런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업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복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주님께서 그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한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을 실족시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들, 풍성한 일들, 복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 빠진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영혼 구원의 가장 귀한 핵심적인 가치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의 모든 핵심적인 가치가 영혼 구원이라는 둘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명령을 따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명령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지상명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험 있고 가장 비중이 높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영적 군사들입니다. 영적 군사들입니다. 군사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군사로서의 도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병사로 모집해서 모집을 징집당한 영적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영적 군사로 모집해준 그분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분의 명령이 뭐냐면 지상 명령이 그분이 여러 가지 명령인데 그중에 가장 지극히 높은 최상에 있는 명령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부름받은 우리 영적인 군사로서의 정신을 가져야 하고 또 군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수행해야 되며 자신의 생각과 모든 계획까지 주님의 명령 앞에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군사가 사단장이 명하는데 단장님 뜻은 그렇지만요 저는 지금 이게 급하니까 이거 하랍니다. 그럼 바로 그 다음날 영장 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철저히 주님의 명령에 수행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명령을 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이고
명령을 잘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느냐 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많이 있어요. 여기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철저히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의지와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이 군대장이신 주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예하고 순종하는 이런 자를 깨끗한 자라 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그 귀한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 귀한 가치는 뭐냐면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교회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교회를 배라고 많이 방주라고 비유를 하죠. 방주는 배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방주가 아닌 일반적인 배라고 볼 때에 교회가 두 가지 종류의 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람선이고 하나는 구원선입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고 구원선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구경하고 즐기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람선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구원선 같은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을 깨고 때로는 크게 물속에 뛰어들어야 되고 목적과 모든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여기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놀러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바로 유람선 같은 그런 배가 아니고 구원선 같은 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본질과 여러 기능이 있는데 여러 기능들이 아무리 좋아도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면 본질이 희석되어 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가장 본질은 뭡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나를 데려주고 짐을 싣어주고 이게 자동차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두운 밤에도 다니는 헤드라이트가 필요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잘 가야 되는 와이프가 필요하고 급하게 가다가 정지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속도를 내야 되니까 악셀레이터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각각 기능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기능들은 바로 자동차가 잘 가도록 안전하게 잘 가도록 하기 위한 보조 기능이에요. 목적은 뭡니까? 목적이 잘 가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수행하기 위해서 친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봉사도 이렇게 있는 것이지 영혼 구원이 빠져버린 여러 가지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가 영혼 구원이라는 이 사실은 바로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이거는 교회의 방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구별해서 불러 모아낸 우리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은 바로 그런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오직 교회의 가장 귀한 최귀중한 핵심 본질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세대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을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우리가 이 영혼 구원한 이 일의 정인이다. 복음의 정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벌벌 떨며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아가서 누구든지 죄를 사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일 것이다. 이건 뭘 말하는? 영혼 구원을 통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어서 멸망할 것이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부여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함입니다. 3년간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도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신 그 구속사업을 이루고 아버지 앞으로 갔을 때 이 영혼 구원이 대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양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교육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이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산이 불판산이 아니고 이 목동들이 돌까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울타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하나하나 계속 한 마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이동하면서 양을 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양을 먹이기 때문에 산에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거기 나오면 일이 되어와서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서 기어이 찾고야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냥 잠시 두더라도 곧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의 구원의 품에 들어오지 못한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헤매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최근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런 귀한 찬양을, 말씀과 맞는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눈길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눈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길은 한 마리 양 크게 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길 잃고 헤매는 그 한 마리 양 같은 그 영혼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 잃은 그 영혼은요, 못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많은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길 잃은 영혼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은 그 영혼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 마음도 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 목적인 영혼구원에서 몸부림쳐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영혼구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제 곧 위드 코로나가 옵니다. 겨울에 움츠려 있던 이 모든 만물들이 꽃도 피우고 잎도 피웁니다. 움츠렸던 영적 코로나라는 긴 겨울 동안 움츠렸던 이 영적 겨울이 이제 곧 봄이 오리라고 봅니다. 가을부터 꽃눈과 잎눈을 준비했던 나뭇가지처럼 우리는 이제 이 위드 코로나 이게 되면 영적 봄이 오면 마음껏 나가서 전도하고 또 그 힘써야 할 그런 모든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전도하면요, 교회가 뭐 코로나 걸리는데 못 간대요. 전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곧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하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 그 예루살렘 밖에 때문에 성도들이 피해서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바울이라는 사람과 또 바나바라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거기 일어나는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보냈는데 그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선교하러 간 곳이 바로 그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 섬에 가서 전달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 광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먼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기 기도해야 됩니다. 내 언변으로 내 노력으로 내 돈 투자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가 불러 세우는 자들을 그냥 선교사로 파송해라 했고 그들은 순종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정말 영적인 봄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지금까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영혼 구원한 일에 매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 영혼이 성결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먼저 거룩해져야 됩니다. 복음은 거룩한 것인데 거룩하게 전개되어야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함으로 우리 속의 모든 불결하고 또한 세속적인 것 씻어내고 거룩한 영성을 이룰 때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구원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힘있게 나가서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믿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려면요, 전도하려고 마음이 먼저 옴추려요. 왜? 마귀가 이 옴추려. 어떤 사람, 아이고, 야야, 네 꼬라지를 봐라. 니나 잘해라. 그 꼬라지로가 전도하면 되겠나? 이래가고, 그럼 음이 기주고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네고라지가 어떻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냥 외형적인 어떤 걸 놔놓고 내형이 거룩해졌다면 얼마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말씀은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바울 일행이요 이 섬 동쪽 편에서 이제 그 정박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바보라는 곳이 이랬어요. 바보라는 그런 지명인데 거기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섬의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 옆에는 고문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문이 누구냐면 바예수라 하는 이 박수무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무당이 점도 치고 이래가 이 총독을 좌지우지하는 이 이래라 저래라 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총독 또 이 구브로 섬에 전도하는 이런 일에 이 바예수라는 박수무당의 영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바울 일행은 아주 강적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삐끄려 놓으면은 전도의 문도 막힐 뿐만 아니고 잘못하면은 목숨까지 이태로지고 그때는요 총독이 죽이라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 아랑곳하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꺾고 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가 그 안개와 어둠이 그 바예수라는 사람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냥 갈팡질팡하는 것을 이 총독이 보고 그 총독이 예수님을 믿었더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현장에 나갈 때에 마음속에 마귀가 방해 공작을 합니다. 저 사람은 불교에 대해서 안 돼. 아예 그냥 말도 꺼내지 마라. 저 사람은 부자인데 네 꼬라지를 봐라. 그 네 말이 먹혀지겠느냐. 저 사람은 술꾼이라서 절대로 안 돼. 그냥 안 돼. 그리고 저 집은 경찰이고 공무원이고 손톱도 안 들어가는 집안이야. 저 집은 어쩌고 저 집은 어쩌고 부정적인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을 우리에게 마귀는 제공을 합니다. 그럼 안 돼 가지마 안 돼 가봐야 헌일이야. 여러분 그러나 총독을 사로잡고 있던 이 바예수라는 박수무당까지 하나님은 꺾어서 총독을 예수 믿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앞길을 얼마든지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위해서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바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고 하는지라. 복음 전파에 방해하는 이 박수무당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당당히 보라 주의 능력의 손이 네 위에 있는데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니까 안개 어둠이 갑자기 안개 어둠이 자욱하게 점령을 하고 그가 어쩔 줄 몰라서 인도할 사람을 찾다 소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가는 그곳에 어떤 악의 세력이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전도 역사를 보면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간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 죽은 유도고가 기도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질질 끌다 섬 밖에 버렸는데도 그는 다시 살아 일어나서 그다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고 기머거리가 덮는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옥토가 움직이고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영혼 구원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막아주시고 문제가 풀리되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역사가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영혼 구원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는데 내가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자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고요. 무엇을 안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든 높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 행하신 것은 그 목적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중심은 심판을 하기 위한 것이며 구원하기 위한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어둠의 세력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어둠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빛으로 나가는 빛의 자녀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 채찍에 맞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온갖 수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가장 저주스러운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령의 열정은 내 육신 하나 죽어서 만약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주님의 그 너무나 뜨거운 그 마음이 이 일을 하신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혼 구원하는 전도를 하게 하고 그냥 목사님 시기니까 교회에서 전도 날짜 정해서 그게 안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이 정말 애틋하고 불쌍하고 또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이 나가서 행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고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외적인 여러가지 악조건과 방해 여러가지 요소가 긴 겨울처럼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변화되어지고 1급 전염병을 2급 전염병으로 낮추고 그러면 이제 그냥 하나의 독감처럼 정부에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규제, 격리, 거리, 모임수 다 해제된다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껏 나가서 교회의 본질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 구원 이것을 위해 진력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잇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힘껏 나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